20장 13절에서 16절,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공동한 말씀으로 성령에 매여, 때로는 홀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30살 될 때까지 어머니를 또 동생들을 봉양하고 또 돌보고 하다가 공생의 첫 걸음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로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자들도 뽑지 않은 상태였고 그 메마른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러 가는 그 길에서 있었던 홀로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시간과 교차해서 생각하면은 그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3차 여행 중에 이 아가야에서, 이 고린도에서 사실 배를 타고 못 가고 육로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면서 마게도냐의 여러 성들을 지나갔죠. 베레아나 데살로니가나 또 빌립보 이런 곳을 거쳐서 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가는 곳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또 예루살렘에 도착하도록 하더라도 거기 가면은 환대받고 환영받고 축하받는 그 길이 아니라 결박과 혼란이 너를 기다린다. 이렇게 성령께서 이 걷는 동안에 계속해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배를 5일 동안에 걸쳐서 원래 이틀인데 풍랑이 좀 심하게 일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틀 길을 5일 만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렀죠. 머무르면서 주일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다 모였을 때 그날 저녁에 성만찬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밤새도록 전했고 또 말씀을 듣던 한 청년이 섬정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죠. 죽었다가 사도 바울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그 유두고라는 청년 때문에 거기 모였던 철야 집회를 했던 많은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부터 이제 드로아를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바울은 밤새 한잠도 못 주무셨죠, 그죠? 그쵸? 한잠도 못 주무시고 그래 출발했죠. 오늘 지난 밤에도 밤새 근무를 하시고 잠도 눈을 좀 붙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권사님이 이렇게 아침에 또 오셨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피로를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밤새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힘을 다해서 증거하고 난 다음에 앗소를 향해서 가야 됐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모든 일행들은 배를 태우고 앗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나는 혼자 길을 가겠다. 나는 혼자 갈게. 앗소에서 만나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밤에 한잠도 못 주무신 바울 선생님이 왜 이 길을 혼자 걸어갔을까? 고령의 나이인데. 그리고 그 길은 아주 험산 줄령이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볼 거는요. 여기 이제 드로아에서 앗소를 걸어가는 그 길만 유일하게 육로입니다. 나머지는 앗소부터 미둘레네나 기오나 사모나 밀레도부터 해가지고 또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모든 길은 다 바닷길이었어요. 바닷길이고 남은 이 유일하게 드로아에서 앗소로 가는 그 길만 육로였습니다. 그래서 좀 걷고 싶었던 것도 있었을 테죠. 지금은 이 트로아라는 곳에서 이런 길이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몇 가지 길이 있는데요. 여러분 파란 선 보입니까? 파란 선이 제일 짧은 자동차 길인데 보통 한 65.4km로 여기 쭉 와서 앗소까지 오는 이 길이 한 60km가 넘는 그 길입니다. 자동차로 달리면 1시간 전으로 이렇게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빙 돌아가면은 75km로 되고 더 돌아가면은 83km도 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길입니다. 자동차로 갔을 때는 보통은 뭐 한두 시간만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도보로 갔을 때는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하루 마치 제주도에 올레길을 걷는 것처럼 하루에 한 15km, 20km 정도 걸었다고 보면은 첫날 이렇게 여기 첫날이 한 25km, 15km 정도 걷습니다. 8마일 정도 걸어서 여기 로만 브릿지까지 지나서 하루 정도 걸리고 그 다음 여기서 또 여기까지 또 한 17km 걷고 또 여기서 숙박하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는 앗소 항구까지 앗소 하버까지 한 19km 정도 해서 총 한 6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여기까지 육로로 바울이 걸어가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걸어갔을까요? 배 타면 여기 하얀 선으로 배 타면 가만히 있어도 하루 만에 그냥 여기 빨리 도착할 수 있는데 편한데 왜 이렇게 걸어가야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거는 뭐 생각할 게 없었고 왜 바울이 걸어갔을까? 거기에 바울의 여기 행간에 숨어 있는 그런 바울의 심정 그리고 바울이 왜 걸어갔을까 하는 것만 알면은 오늘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입니다. 이 길이에요. 이게 보면은 지금 현재 나이는 이 길이에요. 그때 이 돌길을 걸어서 바울이 혼자서 한 3일 길을 걸어간 거죠. 그리고 일행들은 먼저 앗소에 가서 앗소 항구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런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렇게 걸어서 이쪽으로 쭉 해변길을 따라 내려가면 여기 앗소 항구가 나오죠. 앗소 항구가 조그맣죠. 뭐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이런 항구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이렇게 항구를 거쳐서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거죠.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바울은 한 2, 3일 정도 더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걷는 길을 선택한 거죠. 이것을 왜 바울이 걸어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읽어봤던 22절부터 24절에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 왜 가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기근을 맞고 또 흉년을 만나고 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형편을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개척한 이방 교회들이 17일간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전달하러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겁니다. 성령에 매였다는 겁니다.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성령께서 바울을 붙들어 가시는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예루살렘 가고 이끌어 가시는 중에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는 바울이 아직은 알지 못해요. 바울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께서 각성해서 아까 아가에서부터 마게도냐 여러 지역들 성들을 지나오면서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하신 말씀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바울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성령에 매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이끌리지 않고 세상의 악한 영에 이끌리지 말고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귀가 열려 있는데 문제는 환영과 환대가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겁죠. 그럼 마음이 무거울 때, 마음이 힘들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혼자만의 하나님과 바울은 그때 제자들과 함께 막 모여가지고 통성기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그 길을 삼위길을 걸으면서 명상하면서 햇빛을 쬐면서 걸으면서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24절에 하는데 그 하기까지는 아마 중간에 이 길을 3일 동안 걸으면서 그는 결단을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가는 저 길이 이 길이 주의 성도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정말 그 길이 어렵고 또 내가 감옥에 갇히고 또 내 앞에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꼭 걸어가고 말 거야. 나는 감당할 것이야. 나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이 드로아에서부터 아소까지 3일 길을 혼자서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마치 우리나라에 옛날에 조선시대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가면서 넘어갔던 문경세제 같은 그런 위험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위험한 길이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주셔서 그 길을 혼자서 먼 길을 걸으면서 걷고 또 걸으면서 명상하고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목숨 다해서 감당했습니다라고 그는 기도하면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성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여행을 계속해야 될 배가 드로아에서 출항함으로 모든 형제들은 급히 배에 올랐다. 그러나 사도 자신은 드로아와 아소 사이에 가까운 육로를 택하였고 아소에서 그의 동료들을 만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명상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데 관련된 어려움과 위험들
많았죠. 바다의 위험, 풍랑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많은 사람들의 위험, 이런 위험들, 그와 그의 사업에 대한 그곳 교회의 태도,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적대시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이방에서의 교회들의 상태와 복음 사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그가 진지하고 근심스럽게 생각했던 주제였고, 그런 하나님께 능력과 지도를 강구하기 위해서 이 특별한 기회를 이용하였다라고 어떤 전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늘 기도하면서 보내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에 보시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도 하지만은 자신 앞에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는 이런 시간에 제자들이 다 잘 때 혼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골방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으셨기 때문에 그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가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힘도 생겼고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질병도 떠나가고 기도하면은 귀신들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할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녀된 특권,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길을 갈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세 제자들을 데려가면서 여기서는 처음에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좀 앉아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돌 던질 만큼 거리 가셔서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또 깨워놓고
가서 또 동일한 기도를 했는데 와보니까 또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제자들은 계속 잤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한테 한 시간도 좀 깨어있을 수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제자들이 잤죠. 자버린 제자들은 결국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귀의 공격은 굉장히 강합니다. 교묘하고 악랄합니다. 끈질깁니다. 우린 이런 마귀와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늘 순간순간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3일길에 그 도보로 걸으면서 주님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면 반드시 붙잡히고 거기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사랑하는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라고 많은 제자들이 말리고 또 말렸지만은 기도로 결단한 바울은 결국 들어갔습니다. 비록 거기에서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이사랴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바울은 마다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우리가 20장 16절 계속 읽었는데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긋고 난 다음에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소에서 만나서 배 타고 미둘레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미둘레네가 예쁘죠, 항구. 여기가 미둘레네 항구입니다. 우리는 언제 한번 가볼까요? 미둘레네 항구로 바울이 이렇게 갔습니다. 예쁘죠? 그 다음에 미둘레네에서 그 다음에 기오로 이게 여기서까지 하루길입니다. 하루길 배가 하루 가서 정박하고 그 다음 또 하루 가서 정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기오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기오섬 지금의 기오섬입니다. 이쁘죠? 우리도 한번 갔으면 좋겠죠? 예. 여러분, 이게 저는 다리가 덜 아플 때 나이 들어서 뭐 70 넘어가지고 뭐 더 이상 못 걸을 때 가는 게 아니라 좀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참 함께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좀 적금을 좀 들어가지고 죽기 전에 한번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여기 한번 가보면 좋겠죠. 그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이쁜 이 기오섬에 들렀습니다. 기오섬에서 또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기오에서 그 다음에 사모라는 섬으로 갑니다. 이 사모라는 섬은요, 사모스라는 섬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됐던 그런 섬입니다. 여러분 그 수학에 보면 피타고라스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알아요? 삼각형의 밑변과 이 빗변 이런 삼각형의 그 원리에 대한 저 피타고라스라가 있는데 피타고라스가 이 사모섬 출신입니다. 그렇게 알고 가면 또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이 사모섬은 바로 이런 섬입니다. 누가 사진을 찍었는데 참 잘 올려놨죠. 여기도 한번 가서 여기서 맛집도 가보고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 바울이 바로 여기를 정박할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가면은 의미가 있겠죠. 그죠? 사모에서 이제 에베소로 가야 되는데 에베소로 가면은 또 에베소가 바울의 그 본거지잖아요. 3차 정도 본거지니까 또 나올 때는 막 그게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기억납니까? 아데미 소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거기 들어가면은 또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또 결박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갔어요. 일부러 안 들어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빨리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밀레도라는 곳에 가서 배를 거기서 만나서 그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일부러 에베소를 안 들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안 들르고 바로 밀레도라는 곳에 왔습니다. 밀레도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밀레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밀레토스에서도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들이 여기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밀레토 그 철학자 중에서 밀레도 학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밀레도 학파인데 여기서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가 여기서 태어난 곳, 여기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곳이죠. 탈레스는 모든 근원이 뭐냐면 물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물. 그리고 그의 저자 아낙시마네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제자들이 2명 있었는데 이런 사람, 이 3사람이 밀레도 학파의 거장이었습니다. 그 철학의 시조가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 튀르키예 이쪽에서요. 여기 밀레도에서 많은 교회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여기서 바닷가에 해변가에서 집회를 하고 당부를 하고 에베소로 향해서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밀레도에 모인 그 많은 에베소 장로들 청해서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었던, 보고 싶었던 그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바로 밀레도에 온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바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는 배가 막 여러 달 만에 한 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침 밀레도에서 배가 출발하기 때문에 그 밀레도에서 배를 타야만 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오순절에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이야기했죠. 무칠초라고 해서 무교절, 오순절, 칠칠절 초막절 했는데 77절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77절. 무교절로부터 7주간이 지나간 다음이 7주간이면 49일이고 하루 더 하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 바로 77절인데 그 77절에 그 3대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 100만 명 이상 모이는 그 많은 곳에서 바울이 가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울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집에 가기 전에 빨리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비록 드로아에서 아소로 성령에 이끌려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걸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명상했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목숨을 다해서 감당할 것을 결단했고 또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의 앞길에 비록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이 말려도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그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을 지새우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혼자 독대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 함께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부여를 받았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에 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1대1로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무한한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